할렐루야. 저는 김영훈 목사고요. 방금 소개하신 대로 지금 세종 남지방의 감리사로서 지금 25개 교회를 그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충청도시네요. 저도 충청도예요. 제가 제 말투 보면 좀 아시겠어요? 충청도 같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충청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전라도에도 가고 또 서울로도 가고 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갔을 때는 또 전라도 사람 같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서울 사람 같고 또 이렇게 충청도로 오면은 충청도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개척해가지고 지금 15년 됐어요. 15년. 2011년에 개척해서 지금 이제 15년 됐습니다. 15년. 우리 조병훈 목사님하고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제 선후배 지간이고, 누가 선배인지는 아시겠죠? 선배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선배가 되는데, 우리 참 조병훈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교제를 우리 충청도는 집에 가서 아멘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병훈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적에 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적에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아주 제가 이 동산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고,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동산교회 몇 번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나 뵈러 방문을 했는데 와서 볼 적마다 좋아졌어요. 근데 또 와보면 더 좋아졌어요. 또 와보면은 더 좋아졌어요. 자, 우리 아멘 훈련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거야. 아멘 훈련을. 우리 교회도 이제 아멘 훈련을 지금 제가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째. 처음에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 소리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이 아멘 하셔야 역사하시죠.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동의하는 뜻 아닙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인데 아멘을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15년째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자, 두 주먹을 북군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뭐 할 적에는 일당 100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한 60명, 70명 이렇게 모였는데 일당 100이면 몇 명이 모인 거예요? 600명도 좋은데 제가 원하는 건 6,000명입니다. 6,000명, 7,000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 그러면 아멘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자, 우리 주먹 불끈 쥐고 아멘 세 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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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먼저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헌금을 기록하실 적에 이제 오늘 각각의 기도 제목을 다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은 다 읽어드리진 않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헌금하실 적에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제목 있잖아요.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맞는 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세요. 이런저런 아무 기도 제목 쓰지 말고 그날 들은 말씀에 해당하는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 새벽에는 기도에 관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 뭐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관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쓰셔가지고 꼭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거는 이름을 쓰실 적에 한문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문. 가끔 보면 한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문으로. 그것도 그냥 막 필기체로 쫙 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주님만 하시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무명 처리합니다. 한문으로 쓰지 마시고 한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쓰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김영훈 목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을 꼭 쓰세요. 직분.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셨으니까 직분 꼭 주세요. 권명자 권사님이세요? 예, 권명자 권사님. 예. 정소영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은숙 집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강전모 권사님이세요? 예, 성도님. 박미경 성도님. 예, 꼭 이 직분을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김은정 권사님, 박동규 장로님, 예, 김용훈 권사님, 안희숙 권사님, 송석찬 집사님, 이수연 권사님, 김일준 권사님, 최상민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정윤희 집사님, 예. 최현미 권사님, 안상희 권사님, 이영대, 장영옥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원희 권사님이세요? 네, 이원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유만순 권사님이세요? 네, 예, 권사님. 유만순 권사님, 예, 주일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666. 최순자 권사님이세요? 장로님, 최순자. 꼭 직분을 쓰세요. 최순자 장로님 또 감사함을 올립니다. 권순남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최성희 권사님, 김유자 권사님, 이재학 성도님, 오동식 집사님, 전은정 집사님, 맞으시죠? 네. 권사님, 전은정 권사님, 구미숙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조병훈 목사님, 강미경 사모님, 예물 드립니다. 김영일 장로님이시죠? 예, 장로님, 유희정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강희옥 집사님, 최근석, 한유미 권사님, 전병성 황금래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김중기 집사님, 이인순 권사님, 강춘자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예, 이숙주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아주 예물을 다 이렇게, 저는 어디 교회 가가지고 부흥의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교회는 처음 봤네요. 여러분 안 놀래요? 저는 지금 놀라고 있는데.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산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부흥성회를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1mm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된 가정과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들과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로, 여러분 부흥회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열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놓고 가야 되겠어요?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회를 할 적에 어떤 특별
집회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한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제 고향은 충북 영동이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사 와가지고 대전에서 어린 시절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첫 목회를 나가는데, 이제 첫 목회를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전라남도 곡성군 칠봉리. 제가 거기로 첫 목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곡성 들어보셨어요? 곡성? 들어보신 게 아니라 영화를 보신 거 아니에요? 그 곡성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목회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오늘 내일 또 이제 화요일까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충분히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 조병원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까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동산교회 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내가 일당 100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다 내 것으로 받는 것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식사할 적에 다 흘리면서 드셨어요? 아니면 입 안으로 밥 한 톨 또 국물 조금이라도 안 흔들리게 입 안에 쏙쏙 집어넣으셨어요? 2번째죠. 말씀도 흘리면 안 됩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흡수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도 채우고, 그리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해요. 또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랑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랑. 저는 동산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은 알았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랑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자랑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랑하셔야 되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사모님.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아멘 훈련을 여러분이 부흥회 때 하여튼 아멘 훈련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아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주먹 불끈 져요. 이거 화요일까지는 제가 있는 동안 아멘 훈련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15년을 했다니까요. 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3번 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조병훈 목사님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노방전도하면서 누구 만나가지고 붙잡고 제가 로마서에 관해서 강의할 테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쭉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니까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이렇게 믿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모른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권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아멘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집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막 자랑하고, 오늘 저녁 식사 우리 김용훈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했는데 우리 그 손자 선우가 왔는데 자랑을 해요. 벌써 무슨 자랑을 하냐,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이 뭐가 다를까요? 잘 되는 가정은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 자랑하고 어머니 자랑하고 애들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최고가 아니라 그냥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최고예요. 음식을 뭐 다른 엄마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그럼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1등하거나 장학금 받아와서 최고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최고고 너는 내 딸이니까 최고고, 우리 동산교회 우리 교회니까 최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최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시작. 다른 교회랑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최고다.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 우리 장로님들 최고다. 아유, 그러면요 그냥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어디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줄 은혜가 뚝뚝 떨어져 나가. 사탄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실 적에 악한 마귀가 틈타면 안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틈타고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실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아멘에 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본래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아멘은 강조하고 저도 아멘을 크게 합니다. 어디 가서든 목사님 말씀 듣게 되면은 선포나 그럼 저도 아멘 해요.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이제 세종시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성악교사 한 분을 딱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2살 때 대청마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청마루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척추장애로 수십 년을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친구 교수님이, 동료 교수가 어디서 부흥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부흥회 가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초청을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꾸 말씀 끝날 때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왜 아멘을 강요하나, 이게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40분 50분 말씀 들으면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0분 50분 1시간 말씀 듣는데 아멘도 안 하고 앉아 있으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꾸 툭툭 다 쳐내는 거예요. 왜 자꾸 아멘 하라고 그래. 빨리 언제 끝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40분 50분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아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아멘. 여러분 아멘도요 눈치 보면 못해요. 옆에 사람 의식하면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아멘 안 하고 갈 거면 여기 이렇게
굳이 앉아있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등 쪽으로 해서 몸이 막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몸이 꺾어지는 거예요. 막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30분, 1시간 하나님이 몸을 막 비틀고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꺾어지고 하는데 이분이 척추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등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고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루 또 고치시고 또 다음날 또 고치시고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고치시고 목요일 날 고치시고 막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하러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깨달았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몇 가지예요? 좀 작은 데는 3, 40가지. 또 좀 큰 뷔페는 70가지, 80가지 음식이 쫙 진열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음식이 다 여러분 겁니까? 음식이 70종류가 있어요. 그 70종류 음식이 다 여러분 겁니까? 그럼 어떤 게 여러분 거예요? 내가 접시를 들고 가서 담은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내 거예요. 음식이 100가지만 있어도 내 입으로 3가지 들어갔으면 3가지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떨어져도 내가 믿음의 그릇으로 담지 않으면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담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뷔페 갔다가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먹다가 다 못 먹고 먹고는 싶은데 그럼 뭐 갖고 가요? 남 저기 직원 안 볼 때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먹는 거를 남아고 아까워가지고 갖고 가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내 게 아닙니다. 아멘으로 받지 않은 거,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없이 그냥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래서 나중에 천국 오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시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 36장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땅도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다는 것이고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회복과 이 축복.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내가 축복하기로 준비했지만 뭐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까지는 좋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했으면 그때로부터는 약속 붙들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소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 소리가 이 전을 가득 채우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보세요. 구하라,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요, 찾지 않아도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갑자기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찾아야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갖다 주시겠지, 문이 꽉, 내 인생의 앞길에 꽉 막힌, 어떻게 뭐 언젠가는 열리겠지가 아니라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미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의 아멘으로 받고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요. 이따가 이제 말씀은 오늘 조금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정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30분만 하고 가세요. 30분. 딱 기도 30분만 하고 교회를 부흥을 위해, 가정을 위해 문제 놓고 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30분만 딱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데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이제 목회 이제 초년병입니다. 목회 초년병.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곡성 칠봉리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교회 이름은 뭘까요? 칠봉리니까 칠봉교회. 가서 목회를 이제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총각 전도사로 갔는데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한 5분 계세요. 5분 계시는데 참 목회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가보니까 일단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세요. 5분 계시는데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한 분은 2달에 한 번 교회 나와. 그러니까 4분 모시고 목회를 하는 셈이에요. 한 분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려요. 그리고 치매 증세가 조금 있으셔요. 한 분은 연세는 86세 정도 되셨고, 한 분은 81세. 근데 이분은 허리가 아파. 물론 글은 몰라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 게 특징이에요. 또 한 분은 글은 모르는데 교회는 그래도 오래 다니셔가지고 찬송가는 조금 부를 줄 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 우리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장애 입은 청년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이 아주 조그만해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요 강단보다 조금 더 커요. 예배당이 아주 작은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은 그래도 좀 큰 강대상인데 요거에 이게 한 절반 되는 크기의 강대상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사회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방석 깔고 예배를 드리는 작은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제 몇 주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고 쉬운 찬양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이 쉬워요? 어떤 찬양이 쉬워요? 예수님 찬양, 이거 항상 불러야 되고. 우리에게 향하신, 따라하세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이 찬양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더 부르고 싶어도 좀 참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똑같은 찬양만 매주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허리 아픈 우리 할머니 성도님이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허리 아파서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 아픈 분인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방석 하나 더 깔아드리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아예 이번에는 처음부터 누우시더라고. 그 전주는 예배 중간에 누웠는데 그 주는 아예 처음부터 누워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나도 허리 아픈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누워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 두 분이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리 교인도 5명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누워 예배 드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예배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봐도 이상한 예배 풍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만 해도 목회 초창기에 신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뭐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목회에 관해서도 모를 때예요.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의자 좀 주세요. 의자도 없고 다 방석 깔고 이 강대상도 조그만한 거 이거 놓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의자 좀 주세요. 성도님들이 저렇게 허리가 아파서 다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저도 들어놓을까요? 다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의자 좀 주세요. 다른 기도는 안 해서 그 기도만 하나님 의자 좀 주세요. 우리 교회도 장의자 좀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같은 지방에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교회에 장의자 필요합니까? 그래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분한테 우리 교회 의자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장의자 필요하죠.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배당 안에 꽉 채워놔야 되겠다. 예배당은 조그만 해야 돼. 10개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장의자 10개.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0개는 어려운데 그럴 줄 알았는데 10개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도 필요하잖아요. 강대상 필요하죠. 그랬더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누가 주시는 거냐 그랬더니 경기도 의왕의 어떤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더 크게 새롭게 짓는데 강대상도 바꾸고 의자도 싹 바꾸는데 아직 강대상과 의자가 너무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좀 기증을 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를 좀 찾아달라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김영훈 전도사님에게 한번 연락을 해볼까. 거기 의자가 있었나 없었나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받고 제가 경기도 의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요. 이야, 장의자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상태가 제일 좋은 거 10개를 딱 골랐어요. 이거 주십시오. 그랬더니 갖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상도 필요하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강대상도 필요하죠.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갔는데요. 대배실 500명 모이는 교회 대배실 강대상인데 강대상이 요거 한 2배만 해요. 이만해 강대상이. 이만하고 앞에는 포도송이가 막 그냥 얼마나 탐스럽게 열려. 포도 따먹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따먹어도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아주 그냥 막 땡글땡글한 게 쫙 있고. 그러면서 강대상 의자도 갖고 갈 거냐. 아이고 강대상 의자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의자도 큰 거 2개. 거기도 포도송이가 흘러내려. 가나안에 포도송이 흘러내려. 강대상까지 의자까지 쫙 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회 초창기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불침벽도 고치시고 교회도 그렇게 크게 부흥도 시켜주고 하시지만은 나같이 전라남도 곡성군 칠봉리 이 조그만한 예배당에 성도들이 다 글씨도 몰라서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지금 우리처럼 초라한 여기에 역사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는 들으시고 장로님 기도는 들으셔도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눈물의 기도, 숨죽인 기도, 때로 한숨 쉬는 기도까지도, 탄식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총각이었잖아요. 총각이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아내를 그 당시에 이제 만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 나오는 조건이 그 지방 감리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총각 혼자는 목회 못 나온다. 결혼한 가정이 있어야 목회 나올 수 있다.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제하는 여인이 있는데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내년에 반드시 결혼할 거니까 목회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인을 받고 제가 목회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목회를 나가니까 당신도 사모 역할을 해야 되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이제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라남도 곡성구 칠봉리에 목회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살림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딸내미를 그 멀리 전라남도 곡성 시골에 보내는데 걱정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형편은 어떤가? 방은 몇 개가 있나? 거실은 있나?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배당 옆에 주택이 붙어 있었어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방이 너무 조그만해. 방이 안에다가 뭐 아무나 가구 들여놓으면 뭐 들어 누울 데도 없어요. 그 작은 방 2개, 조그만한 방 2개. 거실도 있냐? 거실도 있습니다. 근데 거실도 조그만해요. 요거 요 강단에 반도 안 되는 거실이에요. 조그만 거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교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그 시골에 예배당도 사실 그 동네에 제일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또 집들도 많이 없고 한 5, 60 가구 살아요. 근데 집들이 다 시골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뒤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바람 불면 으스스합니다. 여러분 곡성이라니 곡성 으스스해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은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대나무 숲 옆에 조립식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 주택 안에는 없어요. 실내 화장실은 없고 밖에 조립식 화장실만 딱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시골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남자가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대나무반 옆에 있었는데 거기 뱀도 많이 나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동네 끝인데 약간 날망도 있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 조립식 화장실이요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밑에 이 벽돌로 받쳐놨는데 흔들흔들해요. 이게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쓰다가 가셨어요. 제가 먼저 거기를 사용을 해봤죠. 밤에 사용을 해봤는데 이야 그날따라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화장실이 넘어갈 뻔했어요. 막 끄떡끄떡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야 이러다가 여기서 화장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그 화장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고양이는 또 이게 시골에 고양이는 이렇게 냐옹 하는데 그냥 그냥 무슨 애기 울음소리도 같고 막 옆에선 그 대나무 숲에서 막 이런 소리도 나고 막 무서워요. 뭐 가로등도 없어요. 시골에는. 무서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여기 와서 살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밤에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실내에 없고 밖에 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 제가 약속드립니다. 결혼 전에 제가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그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5명인데 한 달 헌금이 얼마나 오겠어요? 한 달 헌금이 5만 원 나와요.
4만 원은 제가 한 거고 10,000원은 성도들이 500원, 1,000원씩 나눠서 한 거예요. 화장실 만드는 거 불가능합니다. 교회 재정도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약속을 한 때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지금처럼 찬바람이 착착착 불어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실내에 설치를 하려면 밖에 정화조를 파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얼면 땅을 못 파잖아요. 그리고 그 배관을 저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그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장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심장이 쪼그러드는 그 느낌 받아보셨어요? 갑자기 심장이 조금씩 압박이 오는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인어른 인사할 기회가 또 한 번 갔어요. 장인어른이 딴 거 안 물어봐요. 김전도사 화장실은 마련됐나? 이러시는 거예요.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는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는데 그거 빨리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데 식은땀이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다시 저 곡성에 내려가서 그 예배당 옆에 있는 주택의 방에 앉아 있다가 제가 마음속에 이 공사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돈이 딱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80만 원이 있었어요. 통장에 80만 원. 근데 그 당시에 그 화장실을 거기 만드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제가 알아봤어요.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3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350만 원. 저는 80만 원밖에 없는데 누구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아주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집에 동네 이장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오늘로 말하면 이제 면사무소였죠. 면사무소 가서 재래식 화장실인데 수세식 화장실로 쓴다.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막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할 때입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냐 했더니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직 아멘 할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돼. 3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장 사인해주면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300만 원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자 낼 돈도 없고. 제가 가진 돈은 80만 원이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답답해도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 혼자 누워가지고 이불을 푹 뒤집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면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쓴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푹 뒤집어 쓴다. 나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그냥 푹 뒤집어 쓰고 쪼그리고 있는데 마음에 결심이 딱 쓴 거예요. 어떤 결심이 있었느냐? 내가 바로 이장님을 찾아가서 사인 받고 300만 원 대출 받아서 공사 시작한다. 이 결심이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서 나와서 이제 주택문을 열고 예배당은 바로 옆이었죠. 이장님 집은 정면에 있고 이장님 집이나 예배당 들어가는 현관이나 거리가 한 20m밖에 안 돼. 이장님도 20m, 여기도 20m예요. 딱 나와가지고 앞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앞으로 가면 이장님 댁이고 좌측으로 가면 예배당 현관이에요. 이장님 댁으로 가려고 발을 2걸음 3걸음 딱 뗐어요. 뗐는데 저는 그런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기도해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처음 들었으면 몰라서라도 아멘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 들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드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같이 따라 올라오느냐 이 마음이 따라 올라와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 바로 안 주시면은 저는 이장님한테 달려갑니다. 이 마음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했더니 아멘 안 하고 기도해라 했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면 확 나 저쪽으로 가버릴 테니까 알아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어쨌든 기도하라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오니까 제가 이장님 댁으로 가다가 좌회전해서 어디로 가냐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의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것도 어쩌다 일어난 일인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중간쯤 앉아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화장실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딱 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화장실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딜을 했죠. 뭐 했어요? 응답 안 주시면 이장님한테 갈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응답 빨리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염려하지 말아라.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응답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이장님 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야 이장님한테로 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응답을 주셨으니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들어놓았어요. 30분이 딱 지났어요. 30분.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교회 수도가 있는데 수도가 고장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수도 고치는 분 불러가지고 그 수리를 제가 요청을 해놨던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기 수도 고장 났다고 해서 그거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고쳐요. 뭐 이렇게 풀르고 뭐 하더니 다 고쳐. 뭐 금방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몇만 원 수리비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 좀 이 화장실 건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화장실을 요 실내에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화조도 묻고 뭐 이렇게 배관도 저 멀리까지 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여기 이 수도 있잖아요. 지하수. 이거 제가 15년 전에 제가 판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는 건축업자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다 했고 이것도 했고 뭣도 했다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견적을 말씀하시는데 견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80만 원만 주세요. 그러시는 거 이분이. 이쯤 되면 박수도 한번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방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가는데 전율이 일어나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분은 80만 원의 그 공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공사하는데 정화조도 파고 배관을 빼는데 배관을 한 7, 80m 저 논두렁까지 깊이 파가지고 빼야 되는 엄청난 공사였어요. 근데 본인이 80만 원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80만 원에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저 작은 시골교회 작은 목사에게도 전도사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뭐 할 때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 나 혼자 씨름하고 있던 그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한 30분 정도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소등 좀 해주셔. 소등, 불 좀 꺼주시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저병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서러운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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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절하는 것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너희에게 충만하니 아버지 주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는 것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